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뵙고 또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저는. 특히 또 우리 어르신들 뵈니까 또 건강한 모습 뵈니까, 그죠? 지난주에도 올 수 있고 이번 주에도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먼저 본문에 앞서서 우리 오늘 함께 모인 이 귀한 인연에 감사하면서 옆 사람과 인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바라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십시오. 네, 왼쪽을 바라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 것 같아요? 3초 걸렸어요, 3초. 네. 3초 동안에 우리는 행복하게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3초밖에 안 걸리는데 그 말 한마디가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 온 우주를 지금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의 그 좋은 말, 행복한 말이 이 우주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 법당을 확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연기법을 이해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과 연기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집중을 탁 해가지고선 열심히 들으시면은 이 비밀을 얻어 가실 수가 있어요. 네, 집중 안 하시면은 비밀을 못 얻습니다. 이거 아무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좌우스님이 왔으니까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잠깐 입정을 하고 나는 과연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만면에 미소를 지으시고 나는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자, 우리 보살님은 맨 앞에 보살님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네, 결혼해서 첫 아들 낳았을 때 가장 행복했죠. 네, 우리 거사님은 우리 언제 행복했어요? 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시군요. 네, 그 행복이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년 그 8월이면 여름이면은 전국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70명 모아요. 대부분이 서울 경기권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천년 고차를 가요. 서울에서 좀 가까운 예를 들면 마곡사 또 뭐 법주사 이렇게 이런 데를 가요. 지난번에 은혜사도 갔었죠. 천년 고차를 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70명인데 선생님들이 30명이에요. 저희 캠프의 특징이.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은 아이들한테 정말 불교를 제대로 가르치고 또 부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고 그 자기 마음을 좀 볼 수 있게 제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 70명, 선생님들 30명을 끌고 버스를 2대를 대절을 해서 거기다 꽉 채워가지고 이제 천년 고찰에 가서 3박 4일 혹은 5박 6일씩 영어 단막 캠프를 해요. 그거 뭐냐면은 절에서 영어도 배우고 불교도 배우고 수행도 시키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첫날은요 완전히 전쟁터예요. 싸우느라고 막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난리 굿이에요. 막 선생님들이 말리러 다니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소통할 줄을 잘 모르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리고 뭐 워낙 요즘 아이들은 1명,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다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첫날 아주 제일 힘든 게 첫날이에요. 워낙 많이 싸워가지고. 네, 아무튼 근데 한 3박 4일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아주 차분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항상 저희가 지금 8년 동안 하면서 빠지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저는 이제 아이들이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마도 뭐 100점 맞았을 때 아니면 뭐 엄마가 뭐 사줬을 때 이럴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처음 예상했던 답들은. 근데 의외로 아이들이 하는 대답은요. 가족과 함께 할 때예요. 우리 가족과 어디 여행 갔을 때 아니면 뭐 내 동생이 태어났을 때 뭐 아빠랑 어디 놀러 갔을 때 이런 것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참 신기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애들이 다르구나. 가족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프로그램이 소원,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원 딱 한 가지 생각하기. 정말 이루고 싶은 소원, 정말 이루었으면 싶은 소원 생각하기 있거든요. 그걸 또 명상을 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그 소원 또한 마찬가지예요. 또 어떨 때는 소원을 다 적어가지고 부처님 전에 이렇게 올리게 해요. 그게 발언되게. 근데 그 소원을 제가 읽어보면은 딱 한 가지 소원만 적으라 할 경우는 대부분이 어떤 소원이냐면은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이들의 보통 보편적인 소원인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놀랐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부모가 중요하고 가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부모들은 사실 그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그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중히 생각하는지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렇지 않는 경우, 그 부모님이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아이들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생각하게 하면은 그것 또한 가족과 관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은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도 가족이요. 또 나를 가장 힘들고 슬프게 하는 것도 가족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끝까지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과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우리 부모와 자식의 연기가 어떻게 대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정말 6년 고행으로 깨달으신 그 법이 연기법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아함경에는 연기를 보는 자 나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싶잖아, 그죠? 정말 부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기를 보는 자 나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연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연생 혹은 인연이라고도 이걸 표현을 하는데요. 그 빨리어 부처님 당시 때 썼던 인도에서 썼던 그 빨리어로는 뭐라고 했어요? 네, 파티차 삼무바다. 그래서 파티차는 뭐예요? 의지한다. 삼무바다는 일어난다. 의지하여 일어난다. 그렇게 되고요. 또 영어로 말하면은 The Doctrine of Dependent Origination 아니면 The Doctrine of Dependent Conditioned Arising. 예. The Doctrine of Conditioned Arising이에요. Conditioned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일이 어떤 일도 그냥 일어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그 가족과의 관계, 자식과 나의 관계, 아니면 아내와 나의 관계, 남편과 나의 관계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이 감정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conditioned arising.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감정을 지금 갖게 되고 이런 관계를 지금 갖게 됐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하면은 이제 쉽게 우리 가족 관계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연기법은 우리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그게 바로 이제 연기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혹은 이게 부부 간의 관계도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만났느냐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은혜를 갚는 인연은 어떤 인연이냐? 자식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나에게 은혜를 갚는 인연인 경우 이런 경우는 자식이 굉장히 어때요? 효도하죠. 네. 굉장히 효도하고 항상 부모님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특히 사후에까지도 내가 죽었을 때 사후에까지도 제사를 잘 모셔가지고 그죠? 나를 잘 받들고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큰 이바지를 함으로써 어떻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훌륭한 사람을 보고 그 훌륭한 사람을 낳은 부모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존경하고 받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도대체 누가 낳았을까? 그렇게 우리 이 사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들어준 그 부모한테 너무 감사한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나는 뭐 한 것도 없지만 자식이 잘 돼서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공경을 받게 되죠.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부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아버지 누구예요? 네, 정반왕이시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시잖아요. 근데 마야 부인이 사실 아기를 낳고 7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이제 자식이 그 잘 되면은 그 부모까지 이렇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를 그러니까 갚으려고 태어난 자식들의 인연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내 자식이 그렇다고 해서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겠죠.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그죠? 겸손하고 더 많은 복을 지으려고 노력을 이제 하셔야지만 되는 것이 이제 또 지혜로운 불자의 길이죠. 자, 그다음 둘째, 원한을 갚는 인연인 거예요. 원한을 갚는 인연. 원한을 갚는 인연은 뭐냐면 전생에 내가 자식한테 어떤 원한을 진 거죠. 그게 어떤 원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자식이 어떻게 해요? 작게는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려서부터. 말을 잘 안 듣고 하는 것마다 속썩이고 그래가지고 막 매일매일 막 화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작은 원한인 경우는 그렇게 평상시에 말 안 듣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제 큰 원한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큰 원한인 경우는 이제 이 살아서 이 사회에 아주 악이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살아서 아주 악이 되는 일을 이 나라의 국가의 사회에 악이 되는 일을 해서 어떻게 뭐 부모까지 욕을 먹이는 거죠. 아니 저놈의 자식은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됐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사실 이 생에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자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나까지 욕먹고 뭐 옛날 과거를 보면은 가문 자체가 완전히 그 멸문을 당하는 이런 일까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항상 복양도 하지 않고 뭐 맛있는 것도 사오지도 않고
또 부모 제사도 안 지내고, 그죠? 사실 부모를 잘 봉양하는 사람치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없죠. 예. 그게 다 인과법이 다 있는 거라서. 근데 이게 내가 원한을 만약에 줬다면은 전생에 이 자식들이요 잘 봉양 안 해요. 그리고 제사도 안 지내고 나중에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막 그렇게 자식이 막 봉양을 안 하고 내 말도 안 듣고 막 반대로 나가고 이렇게 나를 막 괴롭힐 때 보통은 자식을 탓하죠. 아유 저놈의 자식 도대체 뭐가 되려고 막 하면서 막 자식한테 야단을 쳐.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전생 인연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뭐 100%랑 볼 수는 없죠. 예. 100%랑 볼 수 없지만 이생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 전생에 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아들은 보면 똑같은 부모한테 태어났는데 어떤 아들은 아주 태어나서부터 부모를 잘 봉양한 아들이 있고 어떤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부모를 괴롭히는 아들이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이 아들한테는 전생에 아주 원한을 뭔가 모르는 원한을 줬구나. 내가 만들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아들한테 더 베풀시고 그러니까 말썽꾸러기일수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말썽꾸러기라고 해서 막 부모님들이 보면은 미워하고 저놈의 자식 하면서 막 미워하고 막 니네 네 형만큼만 좀 해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자식은 또 마음에 또 원한을 품게 되는 거야. 내 속을 썩이는 자식일수록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 내 전생에 니한테 진짜 잘못했나 보다. 아이고 정말 미안하다 하시고 법당에 오셔가지고 참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참회 기도. 그냥 생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기법적으로 보면은 다 conditioned arising, 다 조건에 의해서 다 생긴다 이거죠. 때문에 자식이 속을 썩이면 썩일수록 미워하면 절대 안 되고 그 원한관계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절대 안 되고 법당에 오셔서 아유 부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생에 도대체 어떤 죄를 그 아이한테 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꾸 참회를 하셔야지만 그런 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막 그 자식을 미워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 어떻게 쟤는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죠? 그 마음이 괴로울 때 내 마음을 보고 이 마음을 보니까 내가 진짜 전생에 쟤한테 뭔가 원한을 내가 만들었나 보다 생각하시고 미안한 마음을 도리어 가지시면은 그게 좀 풀려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미워하면은 결국 내가 먼저 지옥이 된다니까요. 자식을 미워하면은 걔가 지옥 되는 게 아니라 걔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 그냥. 내가 지옥이 돼. 내 마음이 지옥돼. 그러니까 바로 내가 걔가 나한테 원한을 갚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명확히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돼요. 우리 요놈의 자식은 나랑 전생에 원한 관계가 보다. 내가 그렇다고 네 원한을 내가 이렇게 받으면 안 되지. 내가 뭘 얼른 참여해야지. 내가 더 잘해줄 거야. 내가 속 썩이는 자식일수록 더 잘해주시고 더 사랑을 하셔야지만 그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전생에 그 재산상의 빚을 지니고 태어나는 경우예요. 그러면 전생에 나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자식은 어떻게 해요? 나한테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재산적으로. 그래서 뭐 내가 예를 들면 나는 첫째한테 더 잘해주는데 둘째가 나를 봉양을 해요. 나를 봉양하고 첫째는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돈도 안 주는데 둘째는 나를 용돈도 주고 뭐 병원에도 데려가서 그 병원비도 내주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경우는 내가 그 아들한테 재산상에 많이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재산상에 이제 빚을 갚으러 와서 나한테 이렇게 갚는 그런 인연이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로는 뭐냐? 빚을 되찾는 인연이에요. 빚을 되찾는 인연. 이것은 부모님이 빚을 진 거죠. 전생에. 부모가 그 아이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되찾으러 온 거야. 돈 받으러 온 거지. 돈 받으러. 그래서 돈 받으러 와가지고 이런 아들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가져가죠. 예를 들면
뭐 학비, 그죠? 학비를 비롯하여서 뭐 용돈을 비롯하여서 이런 작은 빚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가져가요. 학비를 다 대줘야 돼요. 근데 어떤 아들들은 보면 어떻게 해? 스스로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비 자기가 다 내는 아들들도 있어요. 근데 이 전생에 내가 빚을 많이 진 아들이죠. 그런 아들들은 아르바이트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부모가 주는 건 당연하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뭐 학비를 내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제 인연은 이제 그래도 빚을 조금 내가 진 거근데 아주 빚을 많이 진 경우가 또 있죠. 전생에 빚을 많이 내가 아들한테 진 경우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뭐 집문서, 땅문서 다 가져가가지고선 보증을 쓰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다 날려버려요. 그런 거. 네.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 나를 어떻게 빈털터리를 만들죠. 네. 그런 아들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내가 자식으로서 아니면 부모로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되죠. 예.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뭐 부모도 될 수 있고 또 누구의 자식도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남만 탓한다는 거죠. 남만 탓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법을 배웠으니까 이게 원인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라도 나는 우리 아들과 우리 딸과 과연 어떤 인연인가 이런 생각을 잘 해보시고 내가 진짜 빚을 많이 진 인연이구나. 아니면 우리 아들 뭐 딸이 정말 나한테 은혜를 갚으러 온 인연이구나. 이런 것을 좀 잘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뭐 은혜를 갚는 인연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원한을 갚으러 왔다거나 빚을 되찾으러 온 인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죠. 예. 근데 그러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고 내가 이런 인과를 지었나 보다. 전생에 내가 잘 모르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또 자꾸 참여를 하면은 그게 신기한 게 내가 참여를 하잖아요. 원한 관계의 아들과 아니면 빚을 되찾으러 온 내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참회 기도를 하면은 묘하게도 애들이 바뀌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키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제 사실 참회 기도, 그런 원한 관계를 내가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이런 관계로 오는 경우가 많죠. 예, 요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부부관계도 이 네 가지 중에 또 한 가지 인연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부관계가 아주 좋은 경우는 서로 은혜를 베풀려고 은혜를 갚으려고 온 건데 부부관계 속에서도 막 서로 뭐 보기만 하면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부부 중에 누구는 계속 돈을 버는데 누구는 다 갖다 쓰고 그냥 막 그죠? 이래가 속 터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그런 상황으로 내가 괴로워하지만 마시고 이 관계를 잘 분석을 해서 내가 전생 이런 인연이 있었나 보다 파악을 하시고 참회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또 수행을 하시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과라는 것은 연기에서 특히 인과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오죽하면 부처님도 인과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부처님조차도.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 지혜와 복덕을 다 구족하셨지만 그 인과를 받는 그런 경우가 나와요. 그 제자가 물어봐요. 부처님 어찌하여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신 스승께서 이런 걸 받으시냐면 내가 바로 전생에 어떠한 일을 해서 지금 이런 걸 받는다 하고 받아들이시죠. 이제 그게 차이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부처님은 지혜를 다 가지셨으니까 지혜 광명으로 전생을 다 모시고 내가 전생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지금 이걸 받는 거 아주 당연하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으시다는 거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안 보이니까 전생에 내가 어떻게 안 보이니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이 순간을 지옥으로 살죠. 그냥 끊어버리면 내가 전생에 그랬으니까 이런 걸 받는 게 당연하구나. 딱 하면은 딱 끊어지는데 그 고통이 우리는 그걸 끊지 못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 이 나쁜 놈, 응?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매일매일 혼자서 요 가슴 속에다 지옥을 그냥 이렇게 만들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연이라는 것을 일단은 그렇게 파악을 하면서도 또 앞으로의 인연은 내가 지금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생의 인연이 내가 어떤 인연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분석하셨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과 어떤 인연이구나. 우리 딸과 어떤 인연이구나. 이게 분석을 하셨으면 요 순간에 이제 모든 윤회가 끝나는 거죠.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 그 받아들이면 그렇다면 그 다음 인연, 우리 자식과의 그 다음 인연은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4가지 인연으로 자식과의 인연 아니면 내 배우자와의 그 남편과의 인연 아니면 아내와의 인연을 딱 분석을 하고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탁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면 고통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인연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 상황에서 그것이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예. 절대 아무도 안 해줘요. 부처님도 안 해줘 이런 거. 부처님이 다 오셔가지고 내 아들과 진짜 불화가 있는데 와서 다 불화가 없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처님도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하느냐. 내 속에 있는 나의 불성, 내 속에 나의 부처님의 마음을 끄집어내야지만 그때 부처님이 현신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런 법문을 들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지혜, 자비를 다 꺼내게 되죠. 그때 바로 그게 부처님이 현신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니랑 네 아이, 네 자식이랑 잘 살게 해줄게. 절대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 그래서 뭐라 하셨어요?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셨어요. 네 속에 있다는 거야, 답은. 네 속에 있는데 이 내 속에 있는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법문을 들어야 찾아져요. 네. 경전을 읽어야 찾아져요. 내가 참여를 해야지 찾아져요. 그냥 안 찾아져요, 이게 노력 없이는. 그래서 팔정도에서도 영어로는 right effort라 하죠. 정정진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른 정진을 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 와서 부처님께서 얘기 들으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끝나면 이게 그 다음 단계가 안 넘어가죠. 근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네. 내 속에서 정말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그런 결과를 또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 특히 자식으로서 보면 사람들이 그 부모를 탓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부모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대학도 못 가고 맨날 어렵게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반대예요. 보면은 부모는 자기가 선택한다 그래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그 티벳의 사자의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죽음의 세계를 많이 설명해 놓은 책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영혼이 입퇴하는 그 과정을 잘 묘사를 해놨어요. 영혼이 어떻게 우리 자식이 어떻게 그 엄마의 자궁속으로 들어오는가를 잘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그 업력에 따라서 그 부모님이 합방을 할 때 업식이 영식이죠. 영혼 형태로 영식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자는 아버지를 보고 좋은 마음이 막 생겨서 그걸로 들어가게 되고 남자는 엄마가 좋아서 이렇게 그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결국은 이 부모를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거지 부모가 나를 선택한 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한테 사실 바랄 게 아무것도 없죠. 내가 선택해서 간 부모인데 내가 부모를 뭘 탓하겠어요. 네. 내 업에 의해서 다 내가 간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업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업. 내가 과연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느냐가
이 힘이 작용을 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착한 사람 옆에는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 옆에는 대부분 나쁜 사람이 있고, 이 사기꾼 옆에는 대부분 사기꾼들이 살아요. 예. 그게 바로 업력인 거죠. 예. 내가 착한 사람으로 있으면 착한 사람하고 있을 때 편해. 근데 내가 사기 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막 신나고 좋아요. 예.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그 업을 잘 다듬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요. 내 업을 잘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업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업을 어떻게 바꾸냐? 첫 번째 단계는 인연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단계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인연을 분석을 하고, 특히 뭐 좋은 인연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쁜 인연 같은 경우, 나쁜 인연은 뭐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돼요. 인연, 내가 전생에 이런 인연을 지어가지고 이런 관계로 태어났구나. 첫째, 그 인연법을, 연기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첫째 단계. 그 두 번째 단계는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항상 좋은 말과 좋은 행동과 좋은 생각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상대에 대해서, 속썩이는 아들이 있다. 그 속썩이는 아들에 대해서 자꾸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이 나오지만 그것을 멈추고, 말도 딱 보면은 아이고 너는 오늘 참 잘생겼다, 아니면 야 네가 공부는 못해도 참 건강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을 자꾸 하셔야 되고, 행동도 막 옛날에는 보면 틱 던지고 막 이렇게 했지만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쓰다듬는, 야 네가 공부가 참 안 돼서 고생이 많겠구나, 그죠? 예를 들면 직장 생활에서 좀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런 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돈도 못 버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유 네가 참 요즘 돈이 안 벌니 얼마나 고생이 많겠니, 그래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생각도 좋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아들에 대해서. 특히 뭐 잘 나가는 아들은 별로 생각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잘하니까. 그러니까 못 나가는 아들, 막 괴로운 아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많이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잘 안 되죠. 막 내 속 썩이고 나 괴롭히고 이런 자식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그런 게 탁 나올 때, 아이고 이게 내 업이구나, 이게 알아차리셔야 돼요. 자식이 미워하는 마음 착 날 때, 아이고 이 전생의 업이 또 나왔네. 요즘 그걸 탁 잡고, 그다음에 반대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요 시간에 여러분은 그 자식과 인연에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그런 어떤 실험보다는 수행을 이 자리에서 이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를 반듯하게 하세요. 예. 자세를 반듯하게 하시고, 손은 이렇게 참선할 때 손 있죠? 이렇게 하시고, 허리를 이제 곧게 펴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시고 눈을 감으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자식들, 속썩이는 자식을 떠올리세요. 아니면 내가 자식이라면 부모랑의 관계가 너무 안 좋다면 부모를 떠올리셔도 되고, 속썩이는 자식을 떠올리세요. 속썩이는 자식이 없다 그러면 그냥 내 자식을 떠올리세요. 얼굴을 탁 떠올리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깊은 이 단전으로부터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꺼내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다 이렇게 꺼내서 그 따뜻함으로 내 자식을 감싸세요. 지금 얼굴 떠오르잖아요. 우리 자식이 얼굴과 몸과 다리 다 떠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딱 보일 때 그 우리 딸을 아주 따뜻한 그런 그 에너지로, 빛으로 감싸세요. 감싸고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 눈을 떠보세요.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속삭이는 아들이 있으면 항상 집에서도 이렇게 아들을 잘 생각하시고 탁 떠올린 다음에 따뜻한 마음은 내 속에 있어요. 자등명 법등명이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은 여기 부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서 탁 꺼내가지고 아들 딱 생각하고 아들을 싹 감싸신 다음에 탁 합장하시고 나는 너가 어떤 상황이라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걸 자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날은 그 자식이 아주 더 잘나 보이고 막 기특해 보이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되셨잖아요. 왜 안 되냐면은 내가 아직 마음이 부처님 같은 그런 그릇이 안 돼서 안 돼요. 자식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부처님은 정말 부처님을 막 죽이려고 한 그런 그 데바다타까지 정말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수행이 안 됐구나를 철저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시고 그죠? 참회하시고 또 참선하시고 절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을 만난 그 행복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를 부처님은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하는 것은 부처님 이런 좋은 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연기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과 또 이 불법이 널리 전파가 돼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행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아들, 딸들이 행복한 그런 세상이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절이 잘 돼야지 그런 거 스님들이 법문도 하고 그러죠. 이 법당이 이렇게 없으면 스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법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근데 진정으로 부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 자식을 행복하게 하는 말과 행동과 마음을 내가 할 때 부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고 그때 여러분들한테 가피를 주신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세 단계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연기법, 인연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받아들이고 둘째는 좋은 말과 좋은 행동과 또 좋은 마음을 보내는 걸 하시고 세 번째로는 그 마음 보내는 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규칙적인 그 기도, 뭐 천수경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금강경 하신다 그걸 통해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동시에 그 아이를 향하여 항상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연습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연기법 개송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스님이 하면은 따라하십시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내가 자비로우면 나의 아들, 딸이 자비롭고 내가 짜증내면 나의 아들, 딸이 짜증낸다. 나에게 집착이 없으면 나의 아이에게 고통이 없고 나의 분노가 사라지면 아이의 분노도 사라진다. 자, 발언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발언문을 다 나누어 드렸는데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러면 우리 발언문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거룩한 부처님의 6년 고행으로 얻으신 위대한 이 진리와 중생을 향한 크신 자비에 목숨 바쳐 기하옵니다. 저희들은 오늘 불교TV 무상사 대법당에서 열린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들이 옷을 벗고 내면의 여행을 시작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에 오늘 우리는 가족의 연기법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겠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좋은 말의 씨앗, 좋은 행동의 씨앗,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로소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눈이 가려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이 삶 속에 있음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보시로, 성냄을 자비로, 어리석음을 지혜로 만들기 위해 늘 깨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가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절망을 줄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의 실천임을, 그것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절망이 오고 슬픔이 제게 다가올 때 그냥 절망하고 슬퍼하지 않고 그 원인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저의 모자람을 알아차리면서 더 솔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더 큰 성장을 향한 이 계절에 부처님처럼 자애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언제나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의 가르침을 올곧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언제나 부처님 닮은 행동, 부처님 닮은 언어, 부처님 닮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여 삶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무중생들을 위하여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시방세계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오늘 이 청정한 법회에 참석한 공덕으로 저희 인연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날이 행복하고 아울러 저희 각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가피를 주십시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